세덴교회가 한국전쟁 68주년 기념으로 해외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흥남철수작전과 장진호 전투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초청돼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힌두 국가지만 수많은 신이 존재해 모든 삶이 종교와 연관돼 있는 나라 네팔. 조한국 선교사는 네팔 땅을 품고 학교와 교회 사역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평양신학교 1회 학생이자 한국 최초 여성 기독교 교육학 교수, 탈북자들의 데모로 영향을 끼친 주선의 장신대 명예교수는 어릴 적 신앙의 모태였던 평양의 여러 교회들과 그 예배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경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막상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정신력,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대한민국. 남은 경기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6.25 한국전 발발 68주년 기념으로 세덴교회와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해외 참전 용사를 초청해 지난 17일 보훈 평화기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흥남철수작전과 장진호 전투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초청돼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압록강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흥남 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해군 소속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25만 톤의 군수 물자를 포기하고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워 경남 거제도까지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번 해외 참전용사 보훈 평화 기원 예배에 자리를 빛낸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 1등 항해사 로버트 러니 제독은 그때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당시 배의 선장이었던 메리너스 형제는 철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자기 형제자매를 위해서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급박한 상황에서 피난민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rother Marinus, in response to my inquiry, reached over and he touched the Holy Bible and said, "The answer is here." As he touched the Bible, he said, "This is the answer. No greater love hath a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흥남 철수작전의 책임 지휘관이었던 고 알몬드 장군의 유족과 193척의 함정과 수송선을 지휘했던 고 제임스 도일 제독의 유족, 장진호에 참전했던 진 화이트 미 해병 예비역 중령 등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며 우리가 그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 위대한 평화를 지켜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해야 평화의 봄을 앞당길 수 있고 위대한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통일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6.25의 참혹한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문과 서한을 각각 보내와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이번 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세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전쟁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는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다음 달이면 서울 한복판에서 또 한 번의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방어막 없이 엄습해오는 세속 문화 물결 속에서도 찬양, 예배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묵묵히 이어가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된 듯 한껏 달아오른 무대. K-팝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꾸미는 찬양축제 현장입니다.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되게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애들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한 아이들이 많구나 세상 깨닫는 날이 될 수 있었고요. 여기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빨리 여기 와서 한번 이런 일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역도, 섬기는 교회도, 나이도 각각 다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올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연습도. 근데 이제 제 기도 제목이 이제 고3 생활을 주님께 맡기자가 제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이어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연습 참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19번째로 개최된 이날 찬양축제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강남협의회 8개 노회 소속 학생들이 중창, 워십, CCM 밴드, 합창 분야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총 21개 팀, 400여 명이 무대에 올랐고 합창 부문으로 참가한 과천교회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 집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하나같이 다 모여서 하나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모으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최 측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복음의 확산을 위해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마련했다며 미래 교회의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섬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좀 옛날에 그 부흥했던 그 전성기를 다시 찾았으면 합니다. 현장에 뿌려진 기쁨의 씨앗은 교회 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열매와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낙태 반대 전국연합이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명진 총무는 낙태 수술은 어느 시기건 여성에게 후유증을 많이 남긴다며 의학적 관점에서 낙태 허용 예외 조건 범위를 축소하고 현행 낙태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정순 경북대 교수도 낙태는 여성의 자궁 출혈과 천공, 난임, 불임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연구에 따르면 낙태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낙태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양육 지원 확대, 미혼부에 대한 양육 책임 현실화, 분만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등이 제안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분쟁 피해 난민 아동들을 위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한 이번 행사에서 월드비전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 폭력 등으로 2,25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그중 51%는 아동이라며 난민 아동이 겪는 불이한 현실에 맞서 힘을 모아 난민 아동 보호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사진전과 함께 IM 캠페인을 진행하며 난민 아동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과 후원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면서 경기장에서 뛰는 모든 선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헝가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졸탄 게라라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가 전하는 믿음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a story of wasted youth and a dead-end life suddenly transformed by the power of God. About a troubled Hungarian teen whose only dream was to someday be a mafia boss, but who God brought to new life in Christ and to athletic greatness. There's a saying that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That was Zoltan Gera. He wasted his youth on gangs, drinking, and drugs. But then he was radically saved, and he became the greatest soccer player in Hungary. Even though Zoltan Gera was a gifted footballer as a young person,
He was far too distracted by trouble to ever make a successful career in professional sports. I was 15 and I watched the games and I said to myself, listen, you have better quality and talent than these players. But I said also, for you is late. You finished, you never be a football player because you wasted your talent. Guerra found it hard to even play soccer on a high level because he had lost his full lung capacity from sniffing glue. And as he spiraled deeper into trouble, his father decided that this was a life that only God could save. Yeah, my dad, he said, listen, I cannot help you. I take you to the church. Let's see God can help you or not.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Guerra had never seen evangelical worship before and thought it was fascinating to see people so excited about God. But when his dad asked him if he wanted to go forward and be saved, he said no. So his dad took him to church again and asked him again, did he want to give his life to God? And I said, no. But my dad, he pulled me and take me in front of the church, and yeah, I pray with others, and from that point, I was a new man. Guerra quit the gangs, drinking, and drugs immediately and found that he had a lot of time to practice soccer, but his body was still damaged from drugs. They said he never be a professional footballer, so I pray also God when He saved me, please God, help me to get back into the football. If you lift me up, I will praise your name with my football. God answered his prayer, and soon, while still a teenager, he began his professional career. As an attacking midfielder for the club Ferencváros, Guerra has been named Hungarian Player of the Year 3 times. Nothing impossible. He can change when you're 60 or 70, 50, it doesn't matter. My life is the example. It's never too late. Dale Hurd, CBN News, Budapest.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취재 다녀온 정위성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팔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팔 하면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나라인데요. 어떻습니까? 네팔은 지금 한국에 많은 해외 취업으로 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네팔 하면 많은 분들이 부처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힌두교가 인구의 80%가 넘는 그런 힌두 국가이기 때문에 다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네, 저희는 네팔 치투안에서 감리교 신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 조항국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조항국 선교사님은 2010년에 광명중앙교회에서 파송하여서 선교사로 가 계시고요. 지금 5년 동안 신학교 부총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에 그 무엇보다 지금 열심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조 선교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네팔은 개신교의 인구가 2, 3%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황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네팔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복음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그 교육, 선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제자들이 배출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주일하고 다른 요일을 주일로 섬기는데요. 우리의 토요일이 네팔의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섬김의 현장인 카트만두 슬라가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었고요. 그곳에서 네팔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더 큰 교회에서 와서 섬겨주기를 요청하는데도 본인이 섬기고 있는 슬라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거는 그 부부가
하나님을 믿지만 부모는 아직도 힌두교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계시고 가족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गाह्रो छ चर्च सानो छ अनि धेरै चर्चहरूले पास्टरलाई हेर्न सक्दैन अनि गाह्रो छ एकदम गाह्रो तरिकाले आफैले बाहिर काम गरेर कमाउँदै सेवाकाई गर्नुपर्छ परिवारसँगको सम्बन्ध परिवार हाम्रो बुवा आमा विश्वासी हुनुहुन्न त्यही भएर हामी छुट्टै बस्नुपर्छ परिवारमा प्रभुलाई चिनेको र नचिनेकोमा सँगै बस्दा धेरै झगडा हुन्छ अनि गाह्रो हुन्छ. 화면 중간에 언뜻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네팔인들의 모습도 참 순박해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그 잠재력이 개발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잠재력을 잘 개발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팔하면 히말라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참 아름다워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역시도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잠재적으로 고산지대부터 평야지대까지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팔 하면 많은 분들이 지진을 떠올리실 텐데 지진 현장 가보셨는지요? 예, 지진 현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찾을 필요도 없었고요. 카트만두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 한가운데 아직도 지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방문했던 집터에도 시장 거리에도 아직까지도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고요.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집을 철거하지 못하는 정도로 지지대가 설치된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문화적으로 네팔이 갖고 있는 좀 안타까움을 더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네. 좋은 풍습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13살, 14살이 되면 결혼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잘 나오던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 싶으면 결혼을 해버린 네팔 정부에서는 18살 이후에 결혼을 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변화가 없는 그냥 그대로 조언이 되는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한국 선교사님 네팔 선교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선교 비전과 또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네, 조한국 선교사님하고 저희가 자갈밭을 한참 달려갔었는데요. 이 자갈밭은 그냥 자갈밭이 아니라 앞으로 네팔의 미래가 될 종합대학이 설립될 땅이고요.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라는 명문을 세웠던 것처럼 네팔의 명문 종합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땅도 벌써 준비하셔서 앞으로 곧 그곳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선교 비전이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창동 예배당이라고 그랬어. 창동 사창골 창동이라 그러는데 대동강 옆에 있었어요.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서문박교회라고 그랬어요. 서문박교회라는 데에서 내가 유치원 그게 교회 유치원에 들어갔고 기독교 유치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것도 이렇게 기억을 하겠고요. 그림이 많이 없을 때가 거기 그 담벽에 그림 예수님 그림이 있던 것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그 서문박 교회의 목사님이 후에 알고 보니까 미국서 공부하고 오셨고 근데 그 목사님 얼굴도 생각나고 한데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그러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그다 끝나고서 교회 끝나고서 집에 가려면 서쪽으로 이제 그 황혼이 빨간 그 황혼
보면서 예수님 저기 안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 모두 다 신앙이 좋으셔서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손잡고 모란봉에 멀어요. 조금 먼데 나를 붙잡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시고 풀밭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이러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할머니 손잡고 다시 거기서 집까지 내려오던 아주 새벽에 그 맑은 그 기분,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던 그 분위기, 그런 것도 기억이 남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순종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치열한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